오늘 성도들의 것 진리로 버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성령을 성령뿐이야. 성령의 성령을 성령뿐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거짓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을 성령뿐이야. 성령의 성령을 성령뿐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거짓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뿐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뿐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거짓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성령뿐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뿐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거짓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뿐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뿐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거짓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뿐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뿐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거짓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뿐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뿐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거짓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뿐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뿐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거짓 성령의 불길. 얼씨구나 좋다 지와자 좋다 주께서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다 지와자 좋네 주께서 와 계시라. 얼씨구나 좋다 지와자 좋네 주께서 와 계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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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와 계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와 계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화구나 좋다 얼씨구나 좋다 주께서 와 계시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와 계시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와 계시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뜨겁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전국잔치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나이다. 우리를 지정하여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하며 상달되어 주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예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영의 만나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도 거저왔다 가져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다 아벨의 제사를 올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이정재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따스한 사랑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에 성소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노래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살았지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이기주의로 아버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자책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십자가 밑에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있어주시고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며 발버둥쳐 보았지만은 뒤돌아보면은 아버지 늘 주님 앞에 허물진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부여잡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수고의 짐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내어놓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알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여 가르쳐 주시고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세우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동포재단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늘 불타오르는 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버지 뜨거운 열정으로 아버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아버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아버지 합력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무료 진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먼 길을 아버지 마다하지 않고 달려나와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봉사자들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이곳에서 진료를 받는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여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만 치료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돌아가며 감사하는 영혼들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재단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이 아버지 하나 불길이 지속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동포 악방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귀한 악단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불철주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 권세로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날쌘 예리한 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일요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치유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예배를 흐리게 하고 방해하는 모든 아버지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석구석에서 아버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시고 상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언어의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캄보디아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서 저들의 심령에도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1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깃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도 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아멘. 먼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떤 우리 어른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누가 주의 자비가 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자유케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사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사 소망. 한낮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삶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이제 사망은 믿어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선생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번에는 특송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악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가서 내 지점으로 우리 서서 너의 밝은 빛에 너를 향해
승인 줄로 믿습니다. 진행 것이 역전승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역전승의 영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역전승의 비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역전할 수 있을까? 아주 귀한 진리 말씀을 듣고 놀라워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일은 이다. 이렇게 공식처럼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배웠는데 살다 보면 1 더하기 1이 제로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해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면 다 부자 된다, 그렇게 배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데 부자가 됩니까? 예?
부자가 됐어요? 안 돼요? 이론대로 하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쉽지가 않고 만만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철부지의 어린 시절이나 여러분 술 먹고 노름하고 허랑방탕하지, 인간이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철이 들으면요 다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요, 좀 어리석은 사람이나 나이 들고도 철이 안 들지 대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을 해요. 성실하게 뭔가를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성실한만 가지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행한 대로 결과를 받는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보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른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지만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보면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뼈 빠지게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놈은요, 우리가 볼 땐 나쁜 놈인데 아주 돈도 잘 벌고 권력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1차 방정식이 아니라 고차 방정식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 집안에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금수저로 태어난 아이들과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틀려요. 어떤 애는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물려받아서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애들은 열심히 해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요, 출발선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공부도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태어날 때 머리가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맨날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적을 낼 수가 있다. 사실은 그 유전자의 힘이 더 뛰어나다 그래.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죠? 그것도 태어나기를 흑인 애들 막 등치가 좋은데 동양 사람 100명 가운데 한두 명은 되지만 애당초 운동도 태어나는 것이 지금 90%지 아직 애당초 키가 작은데 거기다 대고 열심히 해봤자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모도 그래요. 여자들 미모도. 그죠? 아무리 고친다 그래도 태어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통사고도 예를 들면, 나만 양심적으로 운전하면은 사고가 없겠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똑바로 운전을 해도 상대방의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오는 건 어떡해. 그런 사고가 더 불행합니다. 오늘 읽은 이 욥기서 말씀이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욥기의 주인공은 욥인데, 욥은 어떤 사람이냐?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은 인간적으로도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악에서 떠난 자래. 그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재산도 엄청 많아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하여튼 종도 많고 동방 사람 중에 훌륭한 자다. 이것이 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도 좋고 의인이고 정직한 욥, 부러울 것이 없는 욥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욥이 잘못한 것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갑자기 뭐 불이 난다든지 해서 일시에 그 많은 재산이 싹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또 좀 있으니까 또 더 나쁜 소식이 들려요. 이번에는 아들 7, 딸 3이 어느 날 일시에 놀러 갔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또 일시에 싹 죽어버리고 말았어. 여기까지는 또 어떻게 추스린다고 씁시다. 세 번째는 이번에는 몹쓸병에 걸렸어요. 요즘으로 지금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갑자기 병원에서
너 앞으로 3개월 남았다.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마누라는 악당을 퍼붓고 떠나가 버리고, 이것이 욥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욥 정도 의인은 아니고 욥처럼 부자도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을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하는데,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왜 안 될까? 왜 손대는 것마다 더 안 될 때가 많고, 저 이상하게 옆집 놈은 교회도 안 다니고, 내가 볼 때 더 사기꾼인데 돈도 잘 벌고 왜 더 잘 될까? 아마 이런 고민을 한두 번쯤은 다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왜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몸부림치면서 해보고 한국 와서도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그렇다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 모를까? 교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는데 왜 안 될까? 그죠? 이것이 사실은 욥의 고민이었고, 오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고민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이런 고민을 한두 번쯤 해본 것이 정상.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이 좀 비정상인 것입니다. 왜 안 될까? 내 마음대로 왜 안 될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 정답을 우리가 몇 가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물론 성경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죠.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마귀가 중간에서 장난질을 해갖고 어느 날 욥을 시험하게 이르는.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듯이 마귀도 분명히 있어요. 사단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가 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면 어디에서부터 당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영적 세계가 하나님이 계시고 악한 영이 있다라는 이 영적 질서와 세계를 우리가 깨닫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욥께서 말하는 것이 마귀의 장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첫 번째 시험이 왔을 때 욥기 1장을 보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딸이 다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자기가 불치병에 걸렸을지라도 욥기서 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욥이 처음 시험을 당했을 때 딱 초장에 고백한 말이에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또 거두실리도 여호와시오. 여기까지는 좋았어. 아마 여러분 우리들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이렇게 처음은 고백을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지, 이 계속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후반전에 가서 욥기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우리 치면 나 같은 것이 왜 태어나서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고백하신 적 혹시 없어요? 너무 힘들 때는 아이고 내가 괜히 태어나서 나 같은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욥이 한 말이에요. 욥이. 더 나아가서는요, 또 욥기서 7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아야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고난이 다가오는데
교통사고 난 뒤에 병 걸리고, 병 걸린 뒤에 부도 나고, 부도 난 뒤에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고,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이렇게 침 삼킬 동안도 나에게 평안을 안 주시고,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나이까. 시험이 올 때는 그렇게 몰아서 온단 말이에요. 욥기도,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나를 표적 삼으셨나이까. 욥이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또 욥기서 10장쯤 가서는 이렇게 말하죠.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셨음에 백체를 주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다시 말해 오늘 우리말로 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셨나이까.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렇게 배신당하고 죽게 할 거면 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나이까. 그지? 누가 고백했다고요? 욥이 고백입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혹시 이런 고백을 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인생이 힘들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셨나이까. 이런 한탄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또 욥기에서 21장 7절 말씀에는 세상의 인강부가 깨진 것에 대해서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고백했듯이 하나님 아니 왜 저 악한 놈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교회도 안 나오는 저런 것들은 이렇게 절대 잘 나가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왜 악인은 잘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이 욥이 한 말이에요. 이런 한탄이 나온다. 근데 욥의 고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고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차라리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는 하나라고 하는데 이렇게도 안 되고 쟤들은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잘 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럴 바에 나 차라리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욥의 고백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민과 또 우리 마음속에 질문을 갖고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이 욥을 향하여서 그 처방전을 말합니다. 성경은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가 사실은 이 말씀이 역전승의 발판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욥이 깨닫지 못했던 영역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뭔가 성실하게 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해하고 못하고 그 전에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이 범사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인정하라 그런 얘기. 뭘 잘 되고 안 되고 성실하게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인생이란 범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맡기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성실하게 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그 전에 인생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하나님의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비로소 오늘 여러분 안에 마음에 평강을 얻고 해답으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은 직살나게 고생하고 욥기 42장에 와서야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욥이 두 가지를 고백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또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은 말은 안 했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성실하게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쫄딱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나를 왜 태중에서 죽이시지 낫게 했습니까?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 음성 가운데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내가 성실하고 불성실하고 있기 이전에 인생 자체의 범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것을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패한 사건이 있고요. 실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공한 일이 있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욥이 하나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사실은 내 마음속에 꿍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죽이든지 살리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존재하시며 전능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할렐루야. 오늘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요 이 세 친구들하고 논쟁을 벌일 때 다 이런 얘기야.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왜 망하게 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변론을 했는데 뒤늦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보니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인생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첫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평안함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복받을 기반이 마련되고 역전승이 추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욥처럼 원망함과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완전히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전능하십니다. 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맡길 때 이제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 자기 힘으로 살아나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수영 배운 거를 막 흉내내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구하러 들어갔다가는 둘 다 죽는다고. 그죠? 물에 빠졌을 때는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 나는 죽었다 실신했을 때 그때 들어가서 건질 때 이 사람을 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물에 빠진 여러분, 바로 물에 빠진 그 상황,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 같고 1 더하기 1은 1이라고 해도 2가 안 되고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 그 자체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맡길 때 완전히 주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비로소 역전승의 발판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가 뭐 해보려고 막 발악할 때는 점점 시궁청에 빠졌는데 하나님 당신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하나님 다 맡깁니다. 라고 주님께 맡길 때 그때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단잠을 이루는 첫 출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현대인들이시고요. 요즘 병이 많지만 제일 흔하고 안타까운 병이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불면증은요, 돈이 많을수록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면요, 그지? 눕기만 해도 잠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팔자가 좋아 보이고 돈도 많은 사람일수록 다 잠이 오질 않아요. 고민하는 사람들이. 연세가 드셔서 잠이 오는 거 말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젊은 사람 가운데도, 그지? 또,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음식이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없어서 못 먹잖아요, 그죠? 없어서 못 먹는 거 말고, 산에 지미가 쌓여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의 전설적인 억만장자인 하워드 슈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젊었을 때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그지? 호텔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한마디로 억만장자인데, 말년이 되어서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극심한 결벽증과 대인기피증과 편집증에 걸렸어요. 아무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마누라도 믿지를 못해요. 저 마누라가 나에게 독을 타서 죽이고 내 재산을 뺏으면 어떡하나. 그래갖고 자기 호텔 가운데 꼭대기층에다가 자기 방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만나질 않은 거예요. 음식도 독을 탈까봐 먹질 않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죽었을 때는요, 그죠? 갑자기 119에 실려와서 의사들이 그의 사연을 판정했을 때는 그의 키가 193cm였는데 체중이 41kg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인이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판정해야 되잖아요. 그 사인이 억만장자인데 왜 죽었을까? 의사가 최종 판결이 영양실조래. 영양실조. 그러니까 여러분, 억만장자인데 마누라도 믿지 못하고 비서도 믿지 못하고 자기 혼자 골방에서 살다가, 그지? 나중에 모습이 손톱도 깎아줄 사람이 없어갖고 막 손톱이 1cm 나오고 머리는 2m고 막 그렇게 비참하게,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웃을 믿지 못하고 죽다 비참한 몰골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은요, 록펠러는 이 사람도 똑같이 53세에 이미 백만장자가 넘었어요. 석유를 개발해갖고 수조 원의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록펠러도 똑같은 병에 걸렸어요. 똑같은 병에 걸려갖고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호텔도 있고, 수없이 많은 수조 원, 요즘 치면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이 재산이 언제 날아가면 어떡할까? 불면증에 시달리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55살에 1892년에 의사가 최종적으로 진단을 하기를 당신도 석 달을 가기 힘듭니다. 그때 이 록펠러가 하루에 우유 한 잔과 크래커 몇 조각으로 부질했다. 억지로. 근데 음식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록펠러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이 하워드 슈즈와 틀린 점은 이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병원 로비에 성경 구절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 성경 구절이 걸렸는데 어느 날 딱 그 문구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까지는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근데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더라. 근데 마침 자기 병실 옆에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한 층을 다 쓰다시피 하는데 그 병원 복도에서 한 여인이 울부짖는데 돈이 없어갖고 수술을 못해서 죽어간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때 록펠러가 어차피 나는 죽을 텐데 최초로 자기가 익명으로 몰래 그 여자 병원비를 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을 잘해서 이 여인이 살았다고, 누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지 막 병원에서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그때 최초로 마음에 자기가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날 밤 처음으로 단잠을 이루고
하나님, 그 밤늦게 자기 병실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밤에 단잠을 이루고 그날부터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석 달을 산다는 록펠러가 그 뒤에 98세까지 살았대요. 그래갖고 미국의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도 세우고 빈민 구제 사업도 하고 특별히 미국 전체 3,000개 이상의 교회에게 파이프 오르간을 기증하고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느 날 이렇게 위기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첫 번째, 내 인생 자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하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시험에 들고 인생의 패배처럼 보이는 그때 그 어둠의 터널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 어둠의 시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짓고 그러면 역전승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첫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두 번째는 그럴지라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록펠러처럼 죄를 짓지 말고 욥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힘들 때 햇사라세라, 어차피 안 된다, 때려쳐버려야겠다, 믿음도 저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인간과 인간 간에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회복의 때가 되었지만은 사실은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역에서 두 남자와 여자가 열심히 우연히 만나서 사랑을 꽃피웠습니다. 여자는 발레리나입니다. 청청. 남자는 육군 소령으로. 2차 대전이 발발해갖고 둘이 사랑을 피우다가 남자가 갑자기 군대를 가버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편지도 주고받고 나는 당신을 기다릴게 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신문에 2차 대전 전투에서 사망자 명단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로버트라는 이름이 들어갔어요. 자기 애인의 이름이에요. 자기 남자친구가 죽은 것이. 그때부터 여자가 타락을 해갖고 창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차역에 나가서 늘 휴가 나오는 군인들을 상대로 몸을 파는 창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몸을 팔러 나가는데 자기 애인이 기차에서 내리는 것이. 어떻게 된 거야? 알고 봤더니 기사가 오보야. 죽기는 뭐가 죽어.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 남자친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이미 창녀가 되어버렸는. 그래서 결국은 오토로 다리에서 자살해버린다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 인생에 어려울 때, 그때 욥처럼 악착같이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키고, 그죠? 살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려울수록 11조 떼먹지 말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그 어둠이 터널 때 여러분 믿음을 지킬 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역사가 시작할 때 여러분 욥처럼 갑절에 역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름 모를 여인처럼 어렵다고 안 되는구나, 어차피 될 대로 되라 까짓 거 뭐 교회 안 나가도 잘 되더만 때려쳐버리고 가서 죄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욥과 같은 역전승을 기대하기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두울 때, 잘 안 될 때, 그때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정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내 뜻대로 인생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성장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일 더하기 일은 이처럼 인생이 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두울 때일지라도 그때일지라도 아무도 여러분을 몰라줄 그때 믿음의 정조를 지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선을 넘지 않겠나요? 욥이 여러분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정죄를 시켰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죠? 이 믿음의 정죄를 잃어버려. 까짓 거. 될 대로 되라. 때려쳐버리고. 여러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겠나이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킵니다. 이웃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준수하겠나이다. 그런 거룩한 고집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 시작할 때, 그죠? 떳떳하게 욥처럼, 욥이 그 고난을 겪었더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이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만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려쳐버리고 그랬으면 욥은 이 역전승의 찬스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첫째는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겠나이다.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려울수록, 흑암이 있을수록, 그때일수록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기다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흥하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춘향이가, 그죠? 변사또가 아무리 유혹했을지라도 그 수청을 거절하고 매를 맞고 오게 있었기 때문에 이몽룡이가 장원급제하여 들어올 때 박수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도 그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100% 승리하는 분인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100배나 받고 이 땅에서 욥처럼 100배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약속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죽는 그날까지 땅 한 평이 없었다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서 그 상급을 받았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복을, 육체적인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후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고 궁극적인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볼 때 내 생각대로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더 멋진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단잠을 잘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인생을 맡기고 또 이 어둠의 때를 지날 때 그때 믿음을 지키고 의를 간직함으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예배를 올리게 하시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온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궁극적인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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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맡겨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옆과 같은 시험에 든 자가 있습니까? 인내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실 때 옆과 같이 의롭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서 갑절의 열매를 받는 아버지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시하든지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악마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합니다. 주님께 맡겨오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아버지, 우리가 흑암의 때를 걸어갈 때 아버지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믿음을 간직함으로 끝내는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교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예물이 쓰인 곳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오히려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욕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나이까? 이 시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하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안산과 중국과 캄보디아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분하였나이다. 쌓을 곳이 없도록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평강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키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일호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전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맡긴 저들의 모든 인생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별풍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항상